인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지난 과거는 바로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동시에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보람있게 역사를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전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바울 자신이 정말 부지런히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하기 싫은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일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에도 보면은 이 좌파들 특징이 뭐냐면 데모하는 데 앞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생 때도 일은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업이 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뭐냐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 이 정권을 잡아야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고 비즈니스 열어주고 하는데 이게 뺏기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멘붕이 와서 온 힘을 다해서 치밀하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 끌어내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저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남이 해놓은 길, 남이 해놓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별 일에 재미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별 흥미도 없고 이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만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물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는데 남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수월하지만은 자유와 기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작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지금 AI가 계속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뭘 하나 시키면은 신속하게 만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시험을 하나 해봤거든요.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뭐 30초도 안 걸려요. 바로 쫙 나와. 성경 본문까지 뭐 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요즘은 심지어 뭐 설교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도 AI가 스스로 자기가 못하는 건 또 다른데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전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수많은 전문 인력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렸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대는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주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정말로 낮에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각지를 다니면서 뭡니까? 제자 훈련도 하지만은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하셨다.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하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넥타이를 탁 메고 이발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두 아들은 지금 실직해가 건설회사 다니는데 지금 뭐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가다가 돌아가야 경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건설 건축 경기가 죽어버렸어요. 토목공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라.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일을 만들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일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을 회고시킨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언하는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한다는 말은 뭐냐? 길을 만든다. 길을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은 옥중에서 쓴 서신들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은 하하 이제 뭐 한국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나 감옥에 들어가면은 정부에 주는 옷을 입고 잠자고 먹고 하는 거죠.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쉽게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참 후회되는 일이 많잖아요. 나도 젊어서 27인가 27살에 이제 27에 서울로 이사한 것 같아요. 그때 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을, 한 40년 이상, 한 50년 가까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40년을.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되지 않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상 주실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일했는데, 감옥에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네시모잖아요. 빌레몬서 여러분 아시죠?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 딱 1장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뭘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바울이 전도한 겁니다. 감옥에서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셨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가나안 농부학교를 만든 그 장로님 있죠. 그분이 이분이 성함이 잘 김용기 장로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모토가 뭐냐면은 한 끼를 먹으면은 4시간을 일해라.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2끼 먹으면은 8시간 일해야 되고 3끼 먹으면 12시간 일해야 되고, 그만큼 그분은 부지런했어요. 또 그런 정신을 그 학교를 통해서 가르친 거죠. 거기서 힌트를 얻어 나온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방문해가지고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 학교에 너무 그 정신에 감동해가지고 찾아가서 뭐 도와줄 게 없나 했더니, 나를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 가나안 농부학교의 장로님이 언제나 한 끼를 먹으면 4시간 일하도록 해라. 식사 때마다 그것을 아주 반복 곱창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남의 탓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간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하필 감옥에 갇혔나, 이렇게 신세한탄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뭡니까? 그 환경을 일터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을 보면은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반대로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케네디 대통령 연설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사명을 찾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일을 강조했는데, 우리 주님도 일을 강조했는데, 케네디가 말한 그 내용 뭡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사명을 찾으라.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뭐 학교 공부를 하든지 잡을 가지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 모든 것에서 사명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 전도하는 것이라. 그런 예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빌레몬서가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가장 짧은 책인데 2절에 보면은 빌레몬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가
디모데전후서 다음이네요. 네. 디도서 다음. 빌레몬서 히브리서 전에 바로 전에 빌레몬서인데요. 2절 한번 볼까요?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정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 자, 여기 보면은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큰 집이죠. 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단한 부자니까 여러 하인들, 노예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집이 원래는 중간에 작은 토막이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옛날에 집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집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집이잖아요. 그게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앞집도 그 침례탕이 있던 교회를 하던 집이었습니다. 앞집도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수리할 때가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집이 크니까 그 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부자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여러 하인들을 거느린 부자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놔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사회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심지어 또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그래 모이는데, 이 빌레몬이 대단한 부자인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 또 종들이 하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됐을 것이고 그의 친구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주인과 종, 신분 관계를 극복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한 100마일 거리에 떨어진 동네인데 보면은 자 수많은 인종들, 민족적인 개념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었다. 여기에 신분을 초월해서 종이나 노예나 종이나 자유를 할 것 없이 한 교회를 만들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미국 교회도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빌레몬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별 친구를 만들지 못해요. 왜? 서로가 자기가 쌓아놓은 담이 있습니다. 방어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또 상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하다 보니까 담을 쌓는 거죠. 그런데 자 마음이 맞는 마땅한 친구가 없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비슷한 끼리끼리 모여서 신분이나 학력이나 뭐 재산 정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데 이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정말 뜻이 많은 사람이 왜 없을까? 나는 왜 짝을 만나지 못할까? 이거보다는 뭡니까? 빌레몬은 그런 걸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11절 볼까요? 11절, 12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바울이 옥에 갇혔고 이 오네시모 역시 뭡니까? 남의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왔으니까 옥에 갇혔어.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기를 끔찍히 숨기는 신복이 될 정도로 오네시모가 변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 전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쓸모가 없는 그런 종이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은 나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꾼이 됐다. 나의 신복이 되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18절에 보면은 18절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만일 내게 무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부정하라.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뭘 훔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둑놈, 이 사기꾼을 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가 오면은 빌레몬 너는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영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입장이 아니라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요청을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놈이고 이 도둑놈이고 배신자다 이거.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이런 도둑놈, 이 하인은 주인이 죽일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정도니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수가 있겠다. 이래 보면 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놈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개가천선하는 건 기대가 안 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더구나 이는 종인데 어떻게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할 텐데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네가 만약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했으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13절 우리 한번 강정아 선생님 읽어볼까? 빌레몬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같은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그를 내게 머무르게 오네시모가 내게 나한테 있으면은 참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수종 들고 도와줘 하니까 얼마나 나에게 바울 입장에서는 좋아. 근데 여기서 내가 갇혀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자, 빌레몬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얼마나 좋겠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 길을 찾기도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그림직하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네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역시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희생했는가? 복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복음 때문에 어떤 환난을 겪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각 사람마다 간증거리가 있고 또 신앙 고백할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겠죠. 자, 이런 구절을 아까 묵상하면서 참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파란만장한 어떤 면에서는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상처와 아픔과 희생을 하는 것 우리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또 그랬기 때문에 참으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자녀나 내 친구나 내 남편이나 누구를 보더라도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그 속 내면까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이고 나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서로의 개성이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서니까 빌레몬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멤버들 중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을 텐데 또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는 그런 국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가 원래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잘 도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거죠. 지금처럼 뭐 백인교회, 흑인교회, 뭐 히스패닉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뭡니까? 다 같이 모인 인터내셔널 그런 교회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오네시모는 죄인 중에 중죄인이 아닙니까? 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를 좀 때리고 받아줬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줬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받아줬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받아줬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상황, 자유를 뺏긴 상황, 그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을 그는 극복한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낙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기도했고 찬송을 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억물이 터져나갔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전도했더니 오네시모가 변화해가지고 바울의 수족 같은 신복이 됐다. 이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빌레몬을 전도했고, 그렇죠? 또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더니 빌레몬은 자기 집에 도망친, 그죠? 이 도둑놈을 그 교회 멤버로 다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역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정말 사람들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나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바뀌는 거죠. 이 바울은 전도했고 오네시모는 회심을 해서 전혀 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고, 또 빌레몬은 이 도둑놈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영접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그 교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헌신적인 일을 사역을 잘 해서 마침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사 중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진 감독이겠다. 이 도둑놈이, 하인놈이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이민사회에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이민사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디서 저런 도둑놈이 굴러왔나? 그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하인을, 천대받던 사람을, 범죄자를 그 교회 감독으로 모셨다. 정말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했다. 그 이후에 AD 95년에 이 사람이 그 로마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초대교회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바울의 전도, 오네시모의 회심, 그 다음에 빌레몬의 용서와 영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저도 여기 와서 20년 이상을 지나면서 참 상처도 많고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바울의 심정, 또 빌레몬의 심정으로 서로 용서하고 손잡아주고
영접하고 화목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크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 않은 별 상관이 없어도 주는 것이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12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 정말로 한 대 지혜받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들이받고 싸움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내가 혼낸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 중미한 장로님도 나한테 2시간 빌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나한테 살려달라고 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미운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오늘날의 목사를 맡는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미웠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꼴도 보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한번 오늘 바울의 얘기,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이 정말 두 가지 사랑을 잘 살아낸 사람 아닙니까? 빌레몬이 대단한 부자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뭐라? 하인이고 범죄자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빌레몬은 이런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고 영접했는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렇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사람에게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서 사회적 간섭과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영역이 어딘가, 그렇죠? 자, 내 삶에서 보통 세상의 간섭과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칩시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찬송.
우리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친구 되시고 내 목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일했던 것처럼 나 또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창을 넘고 담을 넘어서 증거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를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또 빌레몬처럼 그렇게 도저히 하나를 준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변화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기업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